아버지들의 그 성향과 아버지들의 그런 가정마다 그 상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 치유하시는 분들은 이 필수적으로 이 아버지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가정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다 계시는데, 아버지 대략적으로 한 5-6가지 정도의 그 아버지 그런 틀을 얘기를 합니다. 유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 아주 좋은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 밑에서 많은 사랑과 공급을 받고 아주 모자람 없이 잘 자라는, 그래서 이 좋은 아버지를 이미지를 갖고 사는 그런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아주 권위적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권위적인 아버지 앞에 늘 길을 펴지 못하고 주눅이 드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또 자녀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버지가 무능하셔요. 그래서 이 무능한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엄마가 더 힘이 센 그런 가정에서 자란 그런 유형이 또 있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아버지의 부재예요. 아버지가 안 계셔요. 뭐 어디 출타를 멀리 오래 장기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산다든지, 아니면 이 부부가 이렇게 서로 헤어져서 이렇게 사는 가정,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시는 가정, 아버지 부재에서 자라난 그런 또 자녀들이 유행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5번째로 또 아주 안 좋은 그런 유형인데요. 폭력적인 아버지예요. 이 폭력도 또 종류가 있죠. 언어 폭력 가운데도 이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하면서 이렇게 구타를 하면서 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안 좋은 그런 음란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상처받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5가지, 6가지 정도 이런 아버지의 그런 유행에서 자란 그런 그 유행 중에서도 첫 번째 좋은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랐든 간에 우리는 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치유를 받는 게 결혼 생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인생 살아가는 데도 많은 유익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13세 이전에 아동기 때 이런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중에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치유하면서 이렇게 심령의 아픈 상처를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치유하다 보면은 아버지 부재 중에 있는 자녀들도 참 다양한, 아버지 어릴 때 13세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나이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흡프게 받고 아버지의 무릎에 안기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받고 이렇게 자란 자녀들은 이제 다른 유형의 그런 자녀들보다는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별로 얼음장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아주 어떤 그 유명 그런 스타들의 그런 이혼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떠들썩할까?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관심과 기대가 있었던 것만큼 아울러서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많은 그런 드스거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아버지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걸 하다 보면
13세 이전에 아동기 때 특별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뭐 17살 때 아버지가 없는 이런 그런 자녀들, 특별히 여자분에 관계된 건데, 남자분들도 또 그런 또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이 여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청년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끼리 이렇게 내면적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소통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또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면적으로 어릴 때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흡족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어떤 거를 원하느냐, 아버지를 찾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상처가 이미 임한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남편으로서 이렇게 상대를 하고 아내로서 이렇게 교감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결혼한 사람이 남편인데 남편으로 안 보는 거예요.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을 자기가 느껴야 되는데, 다행히 그 배우자분이 많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서 그 자신이 아버지 같은 그런 부성애가 많은 사람이라면 또 이유가 좀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 역시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쪽 아내는 이제 아버지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나는 아니야, 네 아빠가 아니야, 나는 네 남편이야 하고서 이렇게 이제 벌써 내면적으로 충돌이 오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혼돈과 혼란이 오게 돼서 아내는 아빠를 찾는 거예요. 자기 아빠를. 근데 남편은 아빠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제 이렇게 상종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교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말 실수가 나가게 되고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이제 사람 모든 것이 이렇게 감정으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의 감정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덮어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사랑의 유통기한이 2년이라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이제 콩깍지가 눈에 벗겨져서 이제 따지게 되고, 이해해야 될 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중직이었어요, 이 여성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유복녀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혼생활을 했는데, 신혼생활을 하자마자 위집의 아저씨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그분한테서 따뜻한 부성애를 느낀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기운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그분이 아버지같이 따뜻한 그런 마음의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하게 되고, 소통하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이제 이성의 관계로 변질되어서 장장 20년 동안 자기 남편이 있고 신혼이에요. 또 위에 아저씨, 자기 아빠가 있는 거예요. 아빠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생활을 이제 20년 동안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치유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었던 거죠. 아무도 이 여성분을 누가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그래도 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면의 혼돈이 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치유받으려고 이제 온 분을 또 이렇게 또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아버지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 어릴 때 나를 버린 아버지, 나를 양육해 주지 않냐고 나한테 공급해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쓴뿌리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쓴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포근히 안아주고, 어릴 때 그 뭐 3살, 4살, 5살, 7살 이때에 가장 아빠가 필요한 나이잖아요. 이때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혼해서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치유학적으로 다 이렇게 임상적으로 밝혀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빠가 무능해, 아빠가 자기 필요를 채우지 않냐고 엄마가 더 드세고 엄마가 가정을 이끌어갔다. 그러면 이제 자기 남편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능한 남편으로 인식하고 남편을 무시하게 되고 아버지의 그 쓴뿌리가 그대로 남편한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상처는 반드시 이 치유를 받아야 될 것이고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결혼생활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어릴 때 상처 주었던 어린 영혼에게 상처 주었던 그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축복해 드리는 그런 치유를 받는 것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마음의 대화를 해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함부로 부재중의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권위적인 아버지, 그리고 참 너무나 좋은 아버지. 참 너무나 좋은 아버지를 가진 분들은요, 그 참 좋은 아버지 그늘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도 참 좋은 자기 아버지 같은 남편이기를 바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좋은 아버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못 받아들여요. 왜?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그 좋은 육신의 아버지 그늘에서 그 영혼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유명한 스타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어느 그 사이트를 보니까 어릴 때 그 엄마하고 이렇게 헤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 밑에서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거는 정말 치유받아야 될 영혼이구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 부성의 사랑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부성의 그 아버지 상처가 치유받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영혼이 방황을 하는 거죠. 어느 남자가 이렇게 배우자 남편으로서 이렇게 교감해 주기를 원하지 아버지 노릇을 해주는 그런 피곤한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엄마를 또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인데 아내로서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여기 어떤 부부는 아버지 부재 중에 자란 그 분이셨고 또 이 아들은 그 배우자는 아주 그 어머니가 잔소리가 많은 그런 어머니를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여자가 잔소리만 했다면 그 어릴 때 싫은 그 엄마의 그 이미지가 떠올라서 아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출장을 자주 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남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늘 같이 자라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갈급증이 있었죠. 남편은 또 잔소리하는 엄마.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딱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남편이 목사님이셨어요. 여자분은 사모님이셨고, 근데 이 남편이 목회일로 바쁘잖아요. 목회일이 뭐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면 집에를 잘 안 들어오는 거야.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죠. 왜 교회에서만 그렇게 있냐? 집에 좀 자주 들어야 될 거 아니니까 이 남편 목사님은 자기 그 잔소리했던 어머니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야. 막 너무 싫은 거야.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뭐 너무너무 싫으니까 교회만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사모님은 또 남편이 집을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 이미지가 박혀서 남자들은 다 저러는 것이야. 남자들은 아주 나빠 하면서 부부 관계가 아주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상태에서 치유 상담자를 만나서 서로 간에 아버지 엄마는 이 남편 목사님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건면한 것이 잔소리를 들렸고, 이 아내 사모님은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다니시고 수고하는 그 아버지를 마음에 이제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머니를 용서해주고 놓아드리고 또 아버지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아버지 어머니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였는가, 나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에 따라서 우리 일상 삶에 이렇게 크게 결혼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내 자녀들한테도 또 영향이 흘러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쓴뿌리에 대해서, 부모님의 쓴뿌리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어머니는 어떤 유형이었나요? 또 아버지는 어떤 유형이었나요?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분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 자신을 이제 내려놓고 그들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좋은 치유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주어진 나의 가정, 앞으로 만날 배우자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쓴뿌리가 작용하지 않는 그런 행복한,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여성들은 자기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채워질 때까지 이제 방황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많은 돈을 가졌을지라도 수백억 수천억을 가졌을지라도 그 공고한 영혼은 채워지지 않아서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면의 상처가 이렇듯 무섭습니다. 아무쪼록 내면의 아픈 상처들이 다 나음을 입으시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미래가 되시기를